할렐루야.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지켜보게 해주시고 모든 그 속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앞에바다 한국에는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간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구원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뜻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를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딱한 소리도 던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들을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고 변화시키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희의 희망과 위로자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삶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들보를 뽑아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 자신의 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하기에 앞서 나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없는 자같이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염려들을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로지 물질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어 하루속히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도록 방역과 백신 수급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주님을 더욱 높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셔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투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자녀를 주님 품 안에서 의롭게 양육하는 일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늘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정 예배와 묵상의 시간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터키와 필리핀의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크나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15분의 협력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켜주시사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또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축복하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대교구 교회 만나 대신방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본교회 성도만을 대상으로 개인 기도와 가족 단위 가정예배를 위해 느티나무 빌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최대 4팀이며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추가 임명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질병과 시험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진 감사의 제목은 2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드리고 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며 굳어져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히 잘 진행되어서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두려움과 불신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좀먹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랑과 소망의 백신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면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성경 속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창세기와 잠언입니다. 해마다 1월 달이면 창세기 한 10장까지는 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읽었고요. 또 하나는 잠언인데 아버지께서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31장까지 있는 이유가 한 달이 31일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31장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와 함께 잠언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잠언의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은 바늘처럼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찌르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잠언 1장 1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교훈이라고 책의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혜로 쓴 글이 바로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럼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계명은 분명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건 줄을 다 압니다. 하지만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살아가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학교에서 배운 거, 교과서에 나온 거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배운 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생활 속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아주 세밀한 인생의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가 없이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언의 내용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걸까요? 잠언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입니다. 또 하나는 아쉐르인데요, 이 아쉐르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바라크를 우리는 흔히 축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아쉐르는 행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행복입니다. 매일매일 행복을 잃지 아니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잠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혜가 말에 관한 지혜입니다. 왜 잠언에서 말에 관한 지혜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숨 쉬는 겁니다. 근데 숨 쉬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교훈이 잠언에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의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자를 아시는 분은 믿음이라는 신자, 믿을 신자를 지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신. 사람 인자에 말씀 언자가 붙어 있는 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백부장은 이렇게 입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말로 고백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조금 바꾸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사람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점점 죽이도록 만드는 능력도 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고막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속에 천불이 난다.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끓어오를 때 속에 천불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이 났을 때는 불을 꺼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불이 났으면 물을 부어서 꺼야 됩니다. 근데 속에 천불이 났을 때는 그걸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 불을 끌 수 있는 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불을 끄기는커녕 그 마음속의 불에 기름을 껴얹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절 하반절에 나온 과격한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분노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1호 위기협상 전문가가 있습니다. 위기협상 전문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고 하니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그 인질범과 만나서 협상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FBI에서 협상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뉴욕 경찰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왜 뉴욕 경찰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협상 기법을 인질극에 제일 먼저 사용한 곳이 바로 뉴욕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요,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질범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질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질범은 인질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인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질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인질이 많이 죽는 경우가 언젠가 하면 경찰 특공대가 진압하기 위해서 딱 들어갈 때, 그때 인질범이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인질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뉴욕 경찰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 먼저 협상을 하는 것이 인질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협상 기법을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인질 협상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협상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진정하세요. 아니, 진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이렇게 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해합니다 라는 말도 하면은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나 다 이해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인질범이 이렇게 대꾸를 한답니다. 뭘 이해해? 네가 날 알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 알아? 영혼 없는 대답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금기어입니다. 그리고 3번째 금기어는 이제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 말도 금기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지금 상황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 나에게는 관심이 조금도 없다, 저 사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인질범의 마음속에 감정의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빨간 단추를 탁 누르는 순간 폭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톡 던지는 게 상대방 마음속에 폭발을 일으키는 버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 인질 협상 중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인질범이 있는데 그 인질범의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자녀, 남편, 아내 절대로 데리고 오면 안 된답니다. 왠 줄 아세요? 가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진정해, 너 왜 그래, 나와 빨리, 너 뭐해? 늘 그런 말만 하니까 가족들이 왔다 하면 싸우는 겁니다. 오히려 인질범 마음속에 기름을 끼얹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족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훨씬 더 이해해주고 가족들이 더 품어줘야 되는데 왜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협상 전문가라 해서 정말 말을 잘한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협상 전문가가 됐냐고. 협상 전문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인질범이 팡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마치 거미가 줄을 조금씩 뽑아내듯이 자기의 그 분노의 감정을 조금씩 풀어낸답니다. 그러면 폭발하는 게 아니라, 비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폭탄을 터뜨리는 힘도 있고요, 그 폭탄을 해체하는 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폭탄이 터지면요, 그 사람만 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음의 불을 끄고 마음의 폭탄을 해체하는 유순한 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풉니다. 여러분, 베푼다라는 동사와 잘 맞는 단어가 있는데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푼다 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잔치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뉴를 정할 거고요, 장에 가서 식자료를 다 사가지고 와서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요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아서 내놓을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바로 이렇게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진짜 참말인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내가 사실인데, 이거 진짜인데 그건 무조건 말하면 돼. 여러분, 이건 오해고 착각입니다. 물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되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요, 그거 막 그대로 내놓잖아요. 그걸 막 내놓는 건요, 생걸, 날걸 상위에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님 초대해놓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 올리겠습니까? 벌떡벌떡 지금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 생선 그냥 접시에 담아서 올려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그걸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듣기 좋게 잘 요리해서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이건 진짜인데, 이건 사실인데,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말은 지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내게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삼각형을 늘 그립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늘 그리는 삼각형이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규범과 상황과 실존의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는 그 여자 성도, 너무 가난해서 대출을 받다 보니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빚에 쪼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여성 성도님의 사정을 듣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제부가 있으니 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좀 구제하자. 그래서 큰 돈을 그 여자분에게 드린 겁니다. 빚을 갚으라고 줬는데, 그런데 그 여성 성도님이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니, 아들
자전거를 사준 겁니다. 그리고 아들 새 운동화를 사준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그걸 알고는요, 완전 교회에서 수근수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 낸 거 가지고 구제해 줬는데 그것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자전거를 사줘? 빚 갚으러 준 돈 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수근수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그 여자분을 부른 겁니다. 교회에 수근수근 하는 거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으니까 그 여자 성도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우리 아들 해달라는 거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면 왕따 당합니다. 운동화도 탁 떨어져 있고 친구들은 전부 자전거 타고 놀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자전거 한 대도 없이 늘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하던데 제가 물론 빚을 갚아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아들의 마음 상처 좀 보듬어주기 위해서 제가 자전거를 사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헌금 줬는데 왜 저렇게 써, 전부 다 한마디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그 여성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홀로 아들을 키우는 그 가정의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들한테 한 번도 해달라는 거 해준 적이 없어. 아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그 실존, 그 사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이게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요, 그게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고 저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아픔이 되지 않도록 정말 상황에 맞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늘 이 삼각형을 기억하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지식이 있길래 우리가 뭐 잔치를 베푸듯이 그 지식을 베풀 수 있을까요? 뭐 대단한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박사학위가 뭐 몇 개쯤 됩니까? 우리는 똑같이 별로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급 프랑스 요리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그릇 라면 정도 끓여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 라면이라도 정말 배가 고픈 사람에게 정성껏 끓여주면요, 그거는요 정말 100만 원짜리 뷔페보다도 더 귀한 한 그릇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잘 요리되어 나온, 잘 끓여서 나온 정성을 담은 라면 한 그릇처럼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적합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담겨있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2절 하반절 말씀처럼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입을 열면 그 안에 있는 것,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하나도 글러지지 아니하고 그냥 콸콸콸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쏟아놓는 말은요, 진실을 빙자한 상처 주는 말이고요, 부적절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뱉은 말은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디지털 장의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장의사. 요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SNS 합니다. 글도 올리고요, 사진 찍어서도 올리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찍어서 막 올립니다. 젊었을 때 막 올린 글, 사진, 동영상, 나이가 들고 나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올렸지? 그걸 지우고 싶어서 자기 핸드폰에는 다 삭제키.
다 눌러서 내 핸드폰에는 지웠어요. 근데 내 핸드폰에서 지웠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인터넷상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내 삶의 흔적들을 찾아서 지워주는 직업, 그 일을 하는 직업이 바로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요즘 디지털 장의사가 정말 성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요, 제발 내 글 좀, 내 사진 좀 지워달라고,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삶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내 아내에게 하는 말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늘 CCTV에 다 녹화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무섭지 않습니까? 다 기록이 되고 있고 다 남길 수 있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을까요?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요, 오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뭐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가 지혜로운 말을 좀 하며 살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혜인 씨가 쓴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해서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두움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위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왜 말에 대한 기도는 우리는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그 열매가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다.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사과입니다. 그 열매는. 배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는 배입니다. 복숭아나무에 열매가 열렸으면 그건 복숭아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지혜로운 혀, 온순한 혀가 맺는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명 열매는 따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지쳐서 있는 사람, 풀이 죽어 있는 사람, 지금 막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분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이 다시 용기를 가집니다. 그분이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쳐 있다가 다시 힘을 얻고요, 슬퍼하다가 위로받고요, 넘어져 있다가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요한복음 15장에 그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7절 말씀에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하여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로부터 바로 이 생명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의 또 다른 원리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늘 가지고 있던 내 안의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힘써서 나무가 막 애써서 열매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건 저절로 됩니다.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다 보니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곰 싹는 겁니다.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넣어두면 김치가 발효되어서 맛있게 맛이 들듯이 우리가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가 되고 소화가 되고 숙성이 되어서 그게 내 입으로 한마디 툭 나오는데 그게 바로 생명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만 그 말의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짐승은 짖습니다. 짐승은 소리 냅니다. 사람만 말합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놀라운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말의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의 능력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생명 열매와 행복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말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곰삭이시고 숙성시키세요. 그리고 난 후 말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생명 열매, 행복 열매 많이 따먹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생명 열매, 축복 열매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 3절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놀라운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의 능력,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방 찬양 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영혼에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신 그 말씀을 적절한 상황에 맞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 말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의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 열매, 행복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입에서 말미암아 열린 그 열매들을 따먹으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사오니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그리고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중단 없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질지를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말의 지혜로 잘 사용하여 생명 열매, 행복 열매 많이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래봉 집사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눈들어 힘차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